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냐고. 자, 시작.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냐고. 이거 더운 걸 아는 게 굉장한 겁니다. 더운 걸 안다. 이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더운 걸 모른다. 이러면 공동무지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공동무지에 있으면 더운 걸 모르는데 우리가 더운 걸 안다. 참으로 덥다. 그러면 더 많이 살아있는 겁니다. 참으로 덥다. 더 많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참,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 이제 삼복더위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삼복더위 잘 통과해서 정말로 강건하게 또 여러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하며요.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복은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오늘 26장 12절부터 25절을 보았는데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인데 그 흉년이 첫 흉년이더라. 여러분 첫 흉년이다. 흉년도 어려움도 한 번 만나보고 두 번 만나보면 면역이 생기는데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아픔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 예사로워지는데 그런데 참 흉년이 들었다. 자, 지금 우리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나오미의 가정은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흉년 드니까 다 싸가지고 이 땅에 못 살게 돼서 내려가서 다 망했는데 그런데 이 집에 이 이삭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면 이삭이 나타나 이르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는 한 땅에 거기 살아라. 너는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드는데 하나님이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국은 흉년이 안 들고 나일강에 물도 많고 이것저것 다 좋은데 왜 내려가지 말라고 할까요? 내려갈 만큼 충분한 여력도 되고 힘도 되고 능력도 되는데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를 하고 그곳은 어렵지만 하늘을 참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그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받았던 복이 그 땅에서 농사의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해에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12절을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복을 내가 만든다면 그건 당연히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복을 주시는 분의 얘기를 잘 들어야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만들지 아니한 다음에 그분의 얘기를 잘 안 듣는다면 내가 복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는데 그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예,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참아보겠습니다 하고 참았을 때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해에 100배나 얻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지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킴으로 이제 복을 받아갑니다. 그를 찾아온 아비멜렉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우리가 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하면서 이 이삭의 믿음을 인정을 해줍니다. 부자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그 부자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삭이 누린 복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졌구나. 그렇다면 이삭의 믿음이 어떠하였기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떠했기에 그의 믿음은 어땠으며 우리의 믿음과 그의 믿음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놓고 한번 비교해 본다면 이삭의 믿음은 어떠했느냐. 자, 첫 번째로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과 우리의 순종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할 때 우리는 다 결정이라고 하나님의 보고하는 형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고하는 형식을 아예 다 제해버리고 자기 생각은 없어지고 나와 세상은 강고 듣고 오직 구수한 주만 보이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만나 공경에 처한 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때나 이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부으시는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잘했다. 더욱더 순종을 했다. 아브라함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냐 하면 자라면서부터 순종을 잘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그는 알겠습니다. 죽는 것까지도 순종했던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뛰어서 도망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순종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농사가 잘 되려고 한다. 그러면 절대로 농사 잘 되려고 하면 농사 짓는 농부가 부지런해야 잘 된다. 맞습니다. 농부가 부지런하게 잘 되는데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농부가 그렇게 부지런한데도 농사를 짓는 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데 이런 비가 와야 모도 심고 고추도 심고 깨도 심고 이런 비가 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심어두었습니다. 심어두었다면 자라게 하는 과정에서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하고 또 뭣도 와요? 밤에는 이슬이 축축이 와요. 매일같이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이슬이 내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 팔레스타인은 하나님께서 내린 이런 비와 이슬에 의지해 농사를 지었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천수답과 같은 곳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천수답도 없이 그냥 물을 위로 역류해서 그냥 퍼올려서 농사를 짓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아예 농사를 지었던 것이 그 씨값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삭을 주목하시고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이 이삭은 7번 우물을 팠는데 7번 다 물이 다 나왔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은 그리고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은 물을 파는데 파면 헛탕이 되고 헛탕이 되니까 샘을 빼앗지요. 그 사람들이 물을 안 파는 게요. 파보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자꾸 헛탕이 치고치는데 그런데 이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서 파는 것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는 것보다 물이 나온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현대 우리에게 딱 적용을 해봅시다. 적용을 해보면 물은 물질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 이 말은 하는 것마다 잘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었다. 이삭이 7번이나 샘을 팠는데 7번 다 잘 됐다. 7번이나 이 일을 시대마다 타락하시잖아요. 옛날에 농경지 사회에서 이제 자꾸 바뀌어지면 지금 디지털 사회로 IT 시대로 바뀌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믿음을 가진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요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귀한 자세, 이것이 순종이 복의 근거가 되구나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같이 읽어보면 시작. 마음이 온유해야 복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순종해야,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자, 말씀에 순종해 복을. 두 번째는 마음이 온유해야 복을 받습니다. 자, 22절부터 같이 읽어보고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시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고 나면 이삭에게 와서 우물을 빼앗으면 빼앗아 가는 사람들과 절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메우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되어서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싸우지 못했는데 그런데 원망하며 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빼앗으면 빼앗기고 떠나려면 쫓아내면 쫓겨났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한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은 빼앗는 사람보다 양보하는 사람에게 복을 더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에 없는 얘기를 하나 다시 모시고 옵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이니까 제가 내 앞 소절만 모시고 옵니다. 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뭐라고요? 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뭐라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맞죠? 땅을 기업으로. 마음이 온유하면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이삭의 믿음처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며 온유하며 살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로 지경이 넓어진다. 지경이 넓어진다. 잘 된다. 이 온유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데서 말씀을 하나 정리해 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그 끝절에 보면 이렇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서대반의 얼굴을 보니 주목하여 보니 무슨 얼굴 같더라? 잘 못해도 그거는 기억하죠. 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서대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무슨 얼굴 같더라? 맞죠?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 말은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 말은 온유를 뛰어넘는 얼굴입니다. 그렇죠? 온유의 얼굴을 뛰어넘는 얼굴인데,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같이 앞뒤로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 얼굴을 한번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 얘기를 못 들어도, 어쩌면 그 사기꾼 얼굴 같더라. 이런 얘기 하지. 어떻게 그러죠? 혹시 엉큼한 얼굴 같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 속으로 하죠. 아이고 올 사람들 여러분 꼴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꼴이라는 얼굴 상을 꼴이라고 하죠. 맞죠? 그런데 꼴 사납다 꼴 사납다 이 말이 인상을 얘기하죠. 천사의 얼굴 같더라는데 꼴 사납다 이 얘기가 아이고 보는 데는 안 하죠. 자, 그러니 꼴 사나운 얼굴, 하여튼 뭐 도둑놈 같은 얼굴, 엉큼한 얼굴, 뭐 사기꾼 같은 얼굴,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안 들어야 되고, 참 천사 얼굴 같았고, 참 그렇게 예쁘고, 그 예쁘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예쁘다 이게 그 미인을 보고 예쁘다고 합니까? 미인의 얼굴은 잘 넓는데 그런데 미소의 얼굴은 잘 넓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주름살 사이에 있는 미소가 아주 예쁩니다. 여러분 주름살 사이에 있는 미소가 예쁘다고요? 주름살 사이에 있는 미소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사람으로 살리고 좀 더 애쓰고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면서 정말로 미소의 얼굴로, 자, 시작. 그렇죠? 미소의 얼굴에 대해서 정말 주름살 있는 사이에 모습이 예쁘고 정말 입을 벌린 모습이 예쁘고, 맞아. 오늘 이 이삭이 온유했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봐도 정말 참 예수의 품성, 성도의 품성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자리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 두 번째 마음이 온유해야 복을 받는다. 자, 세 번째, 자 봅니다. 세 번째 시작. 기도해야
복을 받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도 들판에서 기도하다가 만났습니다. 리브가가 올 때도 기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여러 해 동안 리브가를 만나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 태를 열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삭은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이삭의 기도하는 믿음이야말로 요동치 않는 신앙의 견고한 심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장막을 치고 삶의 틀을 잡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풍성한 축복의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힘들수록 믿음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순종의 믿음을 지키라, 온유의 믿음을 지키라, 기도하는 믿음을 지키라, 이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지킨다, 그리고 온유하는 믿음을 지킨다, 그리고 기도하는 믿음을 지킨다. 잘 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될 때도 기도가, 안 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도 하나님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지킨다. 이런 기도하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는 성도, 하나님은 정말로 지금뿐 아니라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버렸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역사합니다. 이 시에도 야곱과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영적 야곱이 이 시대에 되면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출애굽 유적에서 아말렉이 길을 막아 불과 불 싸움을 하게 될 때 모세의 손이 막 이래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졌던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 아론과 홀이 그 팔을 받쳐줌으로 이 백성이 이겼던 것을 바라보면서 아,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겼구나, 기도하면 이겼구나, 주의 종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면 이겼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 그러구나, 기도의 손이 너희에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블레셋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으라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장한 군인들을 모으라고 하지 않냐고,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들끼리 다 정신없이 흩어지고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천둥을 치므로 깜짝 놀라가지고 저들이 다 흩어지고 혼비에서 도망간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엄청나게 막 대구에도 큰 천둥이 칠 때 그냥 길거리 나갔을 때 그 천둥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그냥 한 10분 정도만 그렇게 했다면 그냥 기가 잘 안 남아날 것 같다. 여러분들도 며칠 전에 그런 게 있었죠. 기가 잘 안 남아날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하든지. 와. 그런데 하나님께 불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그냥 천둥을 치니 그냥 혼비백산 다 도망가던 일을 우리가 미스바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성을 에워쌌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그 성의 백성들의 힘이나 그리고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뛰어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그 군대 18만 5천을 모두 시체로 확 만들어버린 거 아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 다른 데서 끌고 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데서 끌고 온다면 이런 얘기를 끌고 오고 성경에 없지만 봅시다. 자, 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천사의 얼굴하고 어떤 때는 악마의 얼굴하고 어떤 때는 좀 실성한 얼굴하고 여러 가지 막 하여튼 천의 얼굴이다. 예. 사람이 천의 얼굴이다. 그래 천의 얼굴인데 천의 얼굴 가운데서도 그냥 어쩌다가 다른 얼굴 보이고 그냥 계속 같은 얼굴을 많이 보이니 좋은데 자 우리가 최후의 만찬 그 유명한 그림 그 누가 그렸죠? 레오나르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렸죠.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레오나르 다빈치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때 카메라 있었다 없었다? 왜 여러분 카메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이 진짜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진짜 예수님의 얼굴인지 아닌지 모르죠. 맞잖아요. 근데 카메라 없었다니까요. 그럼 그 예수님의 얼굴을 누가 그린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12명의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에 그림을 그릴 때 그때 대표적으로 그려야 되는 사람 얼굴 누가 있죠? 또 그러지 않나? 누구의 얼굴? 가룟 유다의 얼굴, 그죠?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그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면 여러분을 모델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면 기분 좋을까 기분 안 좋을까? 얘기해봐요. 기분 좋아 안 좋아? 잡아 죽이고 싶겠지? 뜯어먹고 싶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요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을 못 그려가지고 그림들을 하가 10년 동안 못 그려야 돼. 10년 동안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려고 10년을 못 그렸어. 이걸 어떻게 아무리 스케치해도 가룟 유다의 얼굴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내일 오는 걸 생각해 볼 때 가룟 유다의 얼굴을 아무리도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유명한 화가가 가룟 유다의 얼굴을 도무지 못 그려 10년 동안을 못 그렸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이후에 10년 후에 완성을 하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고 나서 완성이 되는데 다른 사람 베드로의 얼굴, 안드레의 얼굴, 요한의 얼굴, 야곱의 얼굴, 바돌모의 얼굴, 시몬의 얼굴 전부 다 그리었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 하나를 두고 10년을 못 그렸는데 10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리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지 아세요? 요즘 그다음 포장마차 술집에서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하나 나오는데 확실히 술을 먹고 지정신을 못 치르고 막 비틀거리며 가고 있는데 하여튼 소주 몇 잔 먹으러 막 하여튼 온 세상이 자기 것이고 자기 수화에 대해서 뭐들이야 욕을 하며 막 가고 있는데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맞아 가룟 유다의 얼굴이야. 그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이야. 그래서 그 술 먹은 친구를 데리고 요즘 같으면 어디 갔겠습니까? 모텔 같은 데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어. 잘 치우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사다가 팍 주고 내가 화가인데 내가 당신을 모델로 삼아서 좀 그림을 그리겠다 하니 나 같은 사람을 모델로 쓴다고요? 모델로 줍니까? 모델로 드리죠. 모델로 드리죠. 이 사람은 술값술에 모델로 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델로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선물로 주서 선물로 요즘 한 100만 원 레오나르도 다빈치 워낙 유명한 사람이 100만 원 주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100만 원 선물로 줬어. 가지고 100만 원에 술 한 달은 제끼고 또 먹겠다 소주 시켜 먹겠다 하고 쫙 앉아서 그림을 다 그렸어. 그림을 다 그렸는데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나 같은 인간은 어디에 쓸 일이 있어 이렇게 모델로 그 돈을 100만 원씩이나 주고 나를 모델로 쓰러 그림을 그리려고 하여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신 성경 아느냐 이러고 성경 아느냐면 성경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중에 그 예수님이 12제 중에 제자 하나를 그려 넣으려고 12제 중에 제자 하나를 그려 넣으려고 했는데 그 제자 12명 중에 하나 제자 얼굴을 그리려고 당신을 모델로 삼았다. 이러니까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허참 웃으면서요. 굉장히 허참 웃으면서 내가 10년 전에 교회 가서 찬양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막 좋아할 때 어떤 화가 자기를 불러서 예수님의 얼굴을 좀 그리자고 해서 자기를 불러서 그림을 그려서 모델이 된 적이 있는데 참 내가 두 번째 모델이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을 누구라고요? 가룟유다의 얼굴을 그렸던 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왔습니까? 그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인터넷에서 네이버 같은 데서 그 그림을 그 얘기를 듣고 자세히 보면은 크게 몰골이 뼈대가 비슷하다. 나도 이래. 이제 그걸 더 한번 훑어봤어요. 좀 비슷하시고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이 10년 전에 되었는데 10년 후에는 뭐 됐더라? 가룟유다의 얼굴이 됐더라. 이 얘기입니다. 같은 얼굴이 그냥 인상 막 쓰면은 어떻게 되고 가룟유다의 얼굴 되고 악마의 얼굴 되고 그게 막 웃고 너무 행복해하면 천사의 얼굴이 된다. 자, 역사를 보고 두 가지 얼굴을 자 인상구도 한번 쓰면 안 쓰다가 인상구도 한번 해봐. 잘 안 되지 그것도. 예? 그것도 얼마나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만 술 먹고 막 그냥 뭐 온 세상 자기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악마의 얼굴, 가룟유다의 얼굴 되더랍니다. 자, 이런 얘기를 보면 성경이 없지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렇구나. 내 얼굴이 정말로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지 가룟유다의 얼굴이 되었으면 되겠는가.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야 사람을 놓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유다의 얼굴이 같은 사람이구나 생각해 본다면 그렇구나.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로 보이자. 더 멋진 이미지로 보이자. 생각날 수 있는 이미지로 보이자. 더 멋지게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가 나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좋은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어지자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구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 거기 있거라. 내려가지 말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라 하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기에 100배나 얻었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달려들거나 다투거나 막 시비하지 않고 그래 알았어. 늘 양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구나. 또 양보하면 더 좋은 것으로 또 양보하면 더 귀한 것으로 주셨구나. 그리고 이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구나. 아마리가 싸우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자, 어디든지 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각자의 우리가 모든 삶의 위치에서 언제나 말씀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함께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우리의 얼굴이 정말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함으로 다가서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함으로 함께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짐으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이런 사람에게 주시구나. 하나님의 복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천사의 얼굴처럼 살아가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구나 하면서 그런 귀한 복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좀 흉년이 든다고 할지라도 움직이나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견디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 정말로 씀씀이가 너무 좋은 마음 씀씀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세가 좀 더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보다 감사하는 기도가 많아지게 하시고 또 감사에 어찌할 줄 모르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희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Thank you.